네. 예. 여기 본당에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죄송하고 또 각 가정에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10시쯤에도 최종 점검을 마쳤었는데 뭐 어디에서 변수가 생겼는지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거듭 이렇게 죄송한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어가면 여러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연락들을 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예배가 재개되었다라는 것을 또 방송이 재개되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서로 연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3층 발륨 낮춰주시고요. 여러분들 소리를 줄여주셔요. 네, 이렇게 유스 예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전임 목사님께서 이제 뉴욕으로 가신 후에 우리 이렇게 조성우 목사님께서 우리 유스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우 목사님과 함께 11시 30분에 시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11시 30분에 줌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못 오더라도 줌으로 조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좋은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시 재직회를 다음 주에 모임을 갖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곳에서 어려운 데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력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돕고 있는데 또 엑스트라로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저희들이 큰 건이 하나 저희들에게 도움이 요청이 온 것이 있어서 재직회의 승인이 필요한 액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리더십 모임에서는 돕기로 결정을 했는데 재정 지출이 액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직회를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임시 재직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재직분들께서는 전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3호로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하반기 더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 참조해 주시고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잠언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성가대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변수 때문에 혼란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성가대 찬양처럼 이 순간에도 주의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신없으시죠?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리면, 특별히 우리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좀 더 정신이 깨끗하다, 차려져 있다라는 분들이 생각되시면 그런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생각하시고 텍스트를 넣어주셔서 예배가 재개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견은 분분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에 이미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분들이나 또 리더십 위에 있는 분들이 하였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에 셧다운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분들이 하였던 이야기,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제 적어도 미국에서는 이 터널이 한 번쯤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2년, 3년 후에는 혹은 빠르면 1년 후에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저 바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터널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학자들이나 또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꼬리를 물 수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셧다운을 당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분리됨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어쨌든 자택연금처럼 지내야 됐던 시대도 있었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은 가까운 친지나 가족들조차도 마음껏 만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은 많은 상처와 데미지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셧다운이나 또 자가격리라든가 혹은 온라인 시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소셜 디스턴스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한 번쯤은 돌아보고 치유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가 한참 번창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가 너무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스트레스가 쌓여서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들의 분노를 쏟아붓는 그런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같은 것들이 번창하기도 했었습니다. 코로나만큼 번창했던 것이죠. 근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은 저희 모두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당황함이 있고 좌절감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노후를 준비했던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한 분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어떤 분들의 이렇게 한정된 이야기들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 혹은 각 개인이 경험하고 감내해야 되는 내용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을 느꼈고, 그런 감정들은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경제가 부흥하고 살만해집니다. 그러면 치유가 다 된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상처, 전쟁을 통해서 받은 상처와 그 흔적들을 치유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쉬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더 이상 세상적인 걱정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는 그 쓴뿌리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는 결국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갖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다. 언제 또 다른 터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쯤 이 터널에서 벗어날 것 같은 요 시점에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또 영적으로 우리 나태해져 있는 것들도 끌어올리면서 다음 스텝을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여름 묵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들을 좀 씻어낼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코로나 때를 지나갑니다. 사실 코로나 때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감정들, 그 나쁜 기억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행복의 길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셔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엔조이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3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부분에 가셔서 너희들은 네 할 때 네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맹세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맹세라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의 문제이든 과거의 문제이든 혹은 다가오는 미래의 일이든 나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과장해서 표현할 때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야, 너희들이 아무리 확신이 있다고 해도 머리털 하나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많이 우리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1시간 후의 일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 확신에 차가지고 너희들이 똑똑한 척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할 때 예하고 노할 때 노하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인도해 주시는 것에 네 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옳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때 아니요라고 할 때는 아니요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가자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니요라고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요라고 하라고 하셨지, 예, 예수님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아니요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죄성이 발동을 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감정을 건듭니다. 야, 네가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생각하는 거가 옳을 수 있잖아. 너 좋을 대로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유혹이 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그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니요 라고 스스로 단호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던 내가 좀은 예스 할 땐 예스하고 노 할 땐 노하라는 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돌아간다면 너희들이 옳다, 내가 확실히 맞는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것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의지하지 말고 그거 믿고 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비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물으면서 살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저희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마십시오. 그건 뭐 말은 좋은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우리 인생 헛산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말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꼭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적당하게 같이 발맞춰 가면 되죠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보편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누구 생각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조금 더 잘 극복하느냐가 영성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많이 하느냐, 이거가 영성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성이라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 작년 가을이죠, 욥기를 가지고 공부했었습니다. 그 욥기가 왜 성경책 가운데 가장 먼저 스토리가 완성된 채로 전달되어졌을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모세 때보다 몇백 년 전, 최소한 몇백 년 전에 완성되어진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욥기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웃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난 것 같이 웃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돼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야 된다라고 믿고 이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욥도 포함되고 세 친구들과 마지막에 나온 한 명 더, 모든 사람들이 확신에 차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원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공덕이 있어서, 저희가 무슨 덕이 있어서,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에베소 2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창세전,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다. 우리를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만들어 놓으셨던, 어떠히 하였던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이것조차도 세상의 원리, 또 욥이나 친구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과응보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욥도 별 차이 없습니다. 욕을 조금 덜 했다 뿐이지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도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세할 만큼 확신에 차 있던 거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내 건강을 뺏어가시고 내 재산을 뺏어가시고 어떻게 해서 내 노후 관계를 준비했던 것들이 뭉그러지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제때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욥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저한테 실수하시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컴플레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확신에 차 있었으니까. 어떤 확신? 인과응보.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세상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건강, 부,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화도 나고 절망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42장까지 있는데 38장부터 41장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반복돼서 얘기되는 것이지만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것이죠. 내가 창조주란다. 내가 지혜자란다. 내가 능력자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어떠한 면에서도 지혜나 혹은 능력 면에서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사실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은 적어도 2000년 이상 전,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래서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때 당시의 언어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사실 마음에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 오케이, 맞아. 하나님이 지혜자라는 것, 오케이, 맞아. 능력자라는 것, 맞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깔려 있습니까? 민주사회에 대한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절대왕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는 시대의 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AI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다원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만 참 진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속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마치 21세기에 투표로 세운 대통령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어느 정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대통령과 나라의 법을 지키듯이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 21세기형으로 바뀐 모양인 것이죠. 그런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야라는 것을 설명하게 될 때 욥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21세기 언어로 얘기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창조주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우리 21세기의 단어에서 사랑 빼면 우리가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공평으로 너를 얼마나 사랑 가운데 인도하고 있니? 하는 내용이 사실 38장부터 41장까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거였군요.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실수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제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항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욥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고 있는지,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욥기서에서도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으니까. 욥이 왜 그때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한단 말이에요. 나는 확실히 믿어.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셔야 되고 그 복은 하늘 영광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세상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성공, 건강, 부, 명예 이런 것들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복음 동서를 통해서 언제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가장 먼저 주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가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인가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사용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몰라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욥기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정말 공평하신 분이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잉태한 태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만큼 욥도 힘들었습니다. 인생이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인생이 더덥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코로나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이런 인생 꼭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상실감 같은 거 느낄 때가 있을 수 있고요. 좌절감 같은 거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욥기서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죠. 욥기 42장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욥이 재산이 2배로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도 낳게 되어지고 또 피날레가 멋있죠. 멋있다고 해야 되는지 딸 셋이 있는데 이전에도 셋, 지금도 셋인데 더 예쁘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서 이 딸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렇게 끝을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욥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욥이 만약에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즐거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 함께 고난받았던 가족들, 죽어나간 자녀들, 떠난 아내, 그리고 수많은 종들 다 생명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다시 부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다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다시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옛날에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떨쳐버리지 못한 생각 때문에 항상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늘 언제나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욥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왜 욥의 재산이 회복됐는지를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욥이 마치 해피엔딩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이야기는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었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순간들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욥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이다라는 그 고백이 예언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공평하심과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감동되어져서 나는 딴 생각 없어요 라고 이야기 되어진 것, 그런 고백들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요 42장의 끝부분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그저 잘 따라가면 결국 부자 되고 자녀들도 복받는다 이런 것, 세상적인 복받는다 이런 걸 얘기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욥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그건 생각하지 않고요. 자, 돌아오면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기쁜 기억들, 감사의 기억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만 가지고 살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기분 나쁜 기억, 분노, 좌절감, 창피함 이런 기억들, 이런 감정들이 더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좋은 기억들, 그 기억들은 더 잘 보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또 경험하지 않고 가능하면 피할 수 있고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생존 본능 때문에 살아가도록 둔다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도마베치 히도테라는 분이 쓴 책에 있습니다. 뇌과학자가 실은 기억을 지우는 법. 이런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편도체라고 불리는 것, 해마라는 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고요. 전야라고 불리는 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뇌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구성 중에. 그런데 이 편도체나 해마라는 부분은
이런 감정들을 더 끌어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두대하라는 그 부분은 우리의 어떤 그 지식적인 것, 어떤 팩트, 사실 이런 것들에 더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뇌에서 활동할 때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요 몇 가지 그 부분들이, 기능들이 잘 밸런스를 맞으면 좋은데요. 요 밸런스가 맞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감정을 끌어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편도체나 해마가 작동을 많이 하면 전두대하라는 부분은 작동을 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경험하시는 대로 어떤 슬픈 감정에 빠지거나 흥분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성을 잃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인 거죠. 다 아는 것이지만 뇌과학자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정을 너무 끌어올리는 것, 특히 본능적으로 나쁜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을 억제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두대하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두대하가 이렇게 워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이 되고 화가 나고 혹은 슬플 만할 때에도 뭘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 그것을 보여준 거죠. 욥이 집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고 먼저 죽은 7 아들과 3 딸들을 생각하고 자기 집안일을 정말 충성되이 돌봐줬던 종들을 생각한다면 아마 계속해서 그 슬픈 감정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큰 부자가 되어지고 똑같은 수의 아들과 딸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쁨으로 해피엔딩으로 욥기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요? 38장과 4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분인지를 알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욥의 마음에서도, 욥의 두뇌에서도 해마와 편도체에 이렇게 일하는 것이 줄어들고 전도대하가 확 일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생의 요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인생 참 허무하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상실하게 되어지면 이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요. 우리 뇌는 이것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존 본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기억, 이런 감정을 부풀리게 되어지고요. 이런 감정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꽉 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나치게 소식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삶 자체가 흐트러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첫 번째로 기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제일 제소작 교회를 섬기시는 민명동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잠깐 교제하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통 예배를 인도하시면 제소작 교회 성도분들도 반응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인사할 때 오늘 예배 너무 좋았다, 은혜로웠다, 설교 아주 은혜로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인도할 때 설교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느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쌩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인사하는데도 보니까 어느 누구도 오늘 예배가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제소자의 교도소에 들어온 대부분의 제소자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으면 삐뚤어 나갔다가도 돌아오겠죠.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상처가 되어주고, 아버지 학대 때문에 괴로우니까 집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 상처와 분노가 결국은 불법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꼭 옹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제 흐름인 것이죠. 다만 거기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요 차이는 개인 차이니까 우리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5살 꼬마 때 아빠가 엄마를 학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엄마를 죽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면 뭐 진저리 치겠죠. 그런 사람이 모여 앉아 있으니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라는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5살 때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는 것을 본 그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욥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어지니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덧 자기의 감정을 차지하고 있던 편도체, 해마의 역할이 내려가고, 하나님은 나의 정말 선한 아빠, 아버지고 나를 인도해 주고 계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야,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하는 전도대화가 워킹을 하게 되어지니까 역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결국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니까 이제 추록을 하게 되어지고 사회에 나와서도 전혀 문제 없이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 신명호 목사님, 이한나 목사님이 이제 이주하시기 때문에 유스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중심으로 페어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형과 누나들을 쫓아서 함께 나온 남자들 꼬마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뭐였냐면 가슴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왔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튼튼한 가슴이 나온 게 아니고요. 먹기는 많이 먹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엄마가 좋은 음식 주니 얼마나 영양가가 올라갔겠습니까? 운동 안 하죠. 그러니까 이 가슴이 여성형 가슴으로 남자 뽀이들이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로나에 이렇게 일상에 주어지는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현상들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비만이 있고요. 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사실은 우리 속에 상처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떨구고 갈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 눈에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노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상실감에 빠져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원망에 빠져 있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치유하고 떨구지 못하면 앞으로 남은 삶들을 더욱 복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우리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유익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이 시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욥기 생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 가슴에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이 다 녹아질 정도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지난 2년 동안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구름이한 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밀어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좀 저희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심포니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손해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슬픔과 아픔조차도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욥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이 위기들을, 이 상처들을 치유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생각하면 좋겠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우리 두 가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욥이 정금과 같이 변해서 기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욥기서의 주제, 하나님의 설교죠. 하나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감동,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성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느껴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주목해서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나쁜 감정을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욥이 알던 모르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보여주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격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잊혀질 만큼 저에게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세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 조성우 목사님과 유스 모임이 날로 뜨거워지고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유스 아이들 너무 소중한 때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욥은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는지,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자기가 경험한 모든 어려움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감정들조차도 다 털어버릴 수 있고 기쁨과 감격으로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알려주옵소서.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주체하지 못할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져왔던 나쁜 기억, 나쁜 감정들조차도 다 녹아지고 사라질 만큼 그렇게 무서운 파괴력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그런 귀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유스그룹을 축복해 주시고 조성호 목사님과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유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히 여기시는데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믿음의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잘 지혜롭게 판단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와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격으로 다 날려버리고 힘차게 기쁨과 감격 속에 살기를 소원하며 떠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연이 있었던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런 일 없도록 또 할 테니까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